님은 여기 신입사님이 방송 담당이고 사권사님은 뭐 귀신 담당을 하든지 못 들어오게 하여튼 자기 담당이 있는 거예요. 5명 예배위원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인원이 좀 초과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은혜롭게 예배하길 바랍니다. 볼륨이 너무 커요. 밖에 또 소리가 많이 나가도 하니까 강대상 볼륨 줄여주세요. 자, 묵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찬양할 수 없었는데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없을 때가 되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을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했으나 그 내용 가운데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았음을 주님께 실토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어린 생명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강력하게 있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주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짜 신앙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는 안 치겠습니다만 마음의 박수를 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들읍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세움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빨리 깨닫는 자는 그 시험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시험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 요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금지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것 때문에 큰 이제 어떤 집단 행동이나 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교단적으로 교단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회장 선거에 출마한 저에게도 당신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네 입장을 솔직하게 천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도 제가 저희 교회는 주일도 1부 3부 예배로 나누어서 또 수요 예배도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했더니 응원합니다, 이런 소식이 저에게 왔어요. 오늘 우리와 형제교회나 가까운 우리 삼위교회에 제가 들릴 일이 있어서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죠, 만나서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예 모든 예배를 올스톱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랑 붙어 있는 곳에 요양원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요양원에 검사가 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까지, 그래서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올스톱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도 노회 내에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순회를 하고 한 10명 정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모든 예배를 멈추고 그냥 집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련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까지 한두 차례만 더 이런 환란을 겪게 되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고가 여기저기에서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선거 또 정치 이런 것, 심지어는 경제의 운영보다도 이 목숨이 위경에 처한 아주 급박한 상황을 예측해 보면서 사실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참 난리가 났을 때는 두렵기도 했다가 또 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또 그냥 만성적으로 또 몸에 익어버려서 별로 겁이 나지 않았다가 또 이제 알파, 델타, 람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위세가 또 엄청나다 보니까 다시 공포가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의 사회와 달리 이 아시아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근성적으로 참 예민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에 참 발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그동안 방역에 또 문제가 없었는데 또 사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또 이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또 요즘 한 3주가량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지만 도대체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것이 누구 탓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 탓이냐, 새로 뽑힌 시장 탓이냐, 아니면 방역 담당자 탓이냐,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 탓이냐, 아니면 정치인들 탓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도대체 왜 이것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회개가 덜 됐나 보다. 제 마음의 응답입니다. 내가 회개가 아직 모자란가 보구나. 물론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비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의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은 신자들이시니까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들의 회개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내 목양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경건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 시험의 때를 회개함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련의 때를 회개함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들어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평생 예수 믿어 오셨는데 이때쯤 주님, 제 신앙에 어디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 곤란한 시절이 여러분에게 슬픔이 아니라 유익으로 훗날에 반드시 이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내용 다 아시죠? 수로 보니기 다 아시지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당시 기원 1세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이 시대에 물론 나라의 주권은 있지만 이미 그 나라는 정복되어 로마의 수하에 들어가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그때에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야. 21세기도 아니고 기원전 1세기 나라가 독립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개나 돼지보다 못한 차벌을 받고 사는 그 이스라엘에서 딸이 귀신 들린 이 여인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 오신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한참 식사 중인데도 예의를 차리지 못한 채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개처럼 조아려서 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인종차별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언어는 사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들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길 원하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신다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 여인은 어느 종족 여인이지? 뭐 이래 따위 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
그래서 배운 자보다 못 배운 자가 은혜는 빨리 받는 거예요. 오래는 못 가지만. 예민하니까. 주님께서 인종차별식으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인데 너한테 내가 줄 것이 없다 이 얘기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야, 이 유대인 놈들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 개처럼 취급을 받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라. 저 로마인들의 눈에 선민 조 안에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뭐로 보이는 줄 아느냐? 개돼지다 이놈아.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린다고? 야, 넌 로마인의 눈에는 개하고 돼지야. 내 자체가 개하고 돼지인 주제에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말해? 아이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민족아. 주님이 사실은 이 여인을 피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 된 종교 지도자들과 그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개돼지야 라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에게 하실 말씀으로 듣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정직하냐? 넌 깨끗하냐? 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네 영혼의 흠과 티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얘기를 넌 왜 기억 못하니?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데 신자인 내가 지은 죄는 다 알고도 지은 죄 아니냐?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송영민이를 위해 주시는 말씀. 목사의 입에서 천사의 말을 했으나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으니 목사야 너 개돼지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대답 때문에 감동받으신 게 분명하죠. 뭐라고 여인이 말했나요?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저 개입니다. 저 개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총만큼은 내가 간절히 구걸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뿅 가신 거예요. 내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이 단어도 썼어요.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뿅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마태도 이 얘기를 썼는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 오늘 마가복음엔 안 나와. 마가복음에는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만 나와. 근데 마태는 뭐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썼느냐?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 말씀해. 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마태도 읽어야 되고 마가도 읽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성경에다가, 우리 신집사님 요즘 성경 많이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오늘 마가복음 7장 봐요. 거기 24절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가로 열고 마태복음 15장 21절 28 이렇게 써놨잖아요. 빨간 글씨로. 왜 써놓은 거야? 요거 읽을 때 앞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보거라. 그럼 은혜가 대가 2배가 된다. 이래서 여기다가 굳이 다른 데 있는 성경 이걸 여기다 또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꼭 이걸 읽어봐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면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자, 그럼 봅시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커야 돼?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크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현대인들의 치부를 건드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개 취급을 받으면 상 엎어버리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면 멱살을 잡고 미치광이가 돼버리잖아. 현대인들은 자존심 때문에 살아. 그런데 이 여인은 뭘 버렸어요? 자존심을 버렸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전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내 새끼가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죠? 구걸합니다. 은혜를 구걸합니다. 오늘 주님이 감동하시더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을 당하면 주님께 무릎 꿇자. 무릎 꿇어요. 자존심 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방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은 역설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지만 보호를 받는 대신 뭐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를 내라고 그러죠? 방위비를 많이 내라고 그러잖아요. 방위비도 많이 내야 하고 모든 내정에 간섭을 다 받아야 하고 군사적인 협조를 해야 하고. 오늘 뉴스 보셨어요? 다 직장 출근했어요? 못 봤겠구나. 나는 YTN 뉴스를 봤더니 홍대 근처에서 외국인 10대 명이 마스크도 안 하고 길거리에서 술 담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미국인이다 말이야. 우리 건들 수 없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들의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독립국이 아니요. 괜히 취해가지고. 우리는 아직 자립이 불가능한 나라요. 나 잡혀가고 생각다. 이거 유튜브 나고.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지. 이런 얘기도 안 잡혀가지. 뭐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눌려 사는 것이고 우리보다 못한 자는 또 누군가에게 눌려 사는 것이고 억압 아래 사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억압을 이기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어 은혜를 구걸하는 자가 되자. 뭐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뭐 주님의 계획이 있거지. 때가 되면 되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시겠지. 난 그 말 진짜 싫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랬으면 때가 왜 이렇게 안 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때가 왜 이렇게 안 와? 그게 아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구약에, 신약에 감동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을 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비신자들란 말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우리 생각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데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축복은 단 놈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일도 지키지 않는 뭐 집사 권사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봉사가 우리가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면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당하면 주님께 무릎을 꿇자. 어느 정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걸하는 자가 되어보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핍박받는 자의 편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편에 계시고 병과 싸우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억압받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권세 있다, 능력 있다, 힘 있다, 자유자다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병든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시험 들고 귀신 들린 자 그들의 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의 편에 더욱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거기 주님 안 계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의 편에 계신다. 명심하시고 어떤 결정의 순간에 강한 자보다 약한 자의 편에 쓰셔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성경적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려운 때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감동적인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되면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1차적으로 그 관공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119 가서 실어 갔죠. 지금 너무 확진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댁에서 혼자 일단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고 준비를 해요. 나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하루 길게는 이틀씩 걸려요. 자기 집에서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한 하루 이틀 동안에 가족과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 짐을 싸고 준비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 다 가지고 갈 수 있고 나중에 버리지 않고 소독해서 다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버린다고 잘못 알려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차가 오고 그러면 이제 생활보호시설 병원으로 안 갑니다. 병원으로 안 가고 이제 그 보호시설로 가죠. 가서 이제 몇 가지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방을 배정받고 그냥 저기 고시원에 들어가는 게 고시원에. 그리고 매일 검사 아침 저녁 보고하고 그렇게 며칠을 거기서 TV 보고 같은 거 잘 먹으면서 며칠 있어야 돼? 열흘이 있습니다. 요즘 열흘이 있습니다. 열흘이 있으면 이제 다시 검사하고 나가세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 때문에 가족이, 그지? 나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그게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 겪어내야 할 과정들은 사실은 고통의 시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어쨌든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조심해도 이게 참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질병이 파고들어 버리니까 이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유튜브를 봤더니 있잖아요. 집에서 매일매일 임용고시만 준비하던 여학생이 걸렸더라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나간 적도 없고 우리 가족도 음성인데 난 걸린 거야.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오는 거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여인의 절박한 상황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고 저 여인의 절박한 상황이 또 내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지구 한국 적통에 있는 작은 교회 송영민 목사도 설교의 결론은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먹어라, 쉬지 말고 TV 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줄, 삼겹줄은 어떻게 돼? 안 끊어진다. 성경은 안 끊어진다고 나오지 않고 덜 끊어진다, 끊어짐이 덜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겹줄 1, 2, 3, 4, 5, 6, 7, 8 이것도 뭐지? 1, 2, 3, 4, 5, 6, 7 구겹줄, 우리 구겹줄의 신앙으로 기도하여서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달려나온 여인, 그 여인의 절박한 심정 제가 체험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 끊어지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하여 무릎 꿇기를 잘하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칭찬받는 성도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병과 싸우는 자들, 약한 자들 편에 주님 계시오니 주님, 힘센 자 되지 말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 이름과 체온을 기록하고 입장하시는 원칙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추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그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2명까지만 식당도 2명까지만 앉게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 자신도 이 선거운동을 엄청나게 위축을 받아서 지금 지속해야 할지 당분간 멈춰야 할지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도 제가 2 교회를 찾아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97일 남았습니다. 눈 뜨면 날짜부터 확인을 하는데, 부디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종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1, 2, 3부 예배로 작년 예배를 나누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 예배도 자유롭게 1, 2, 3부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부 예배는 어떤 분들이, 2부 예배는 어떤 분들이, 또 3부 예배는 어떤 분들이 드리세요라고 아예 구분을 해서 제가 인원을 배정을 할 생각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올려주는 글에 계속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협조하셔서 아무리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공적 예배가 멈춤이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